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사이비 종교 포교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갑자기 걸어가는 그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등 뒤에 할아버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제 할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황한 이 포기자가 원래는 깜짝 놀라하며 누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할아버지를 얻고 있다고 말하는 그에 당황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분을 얻고 다니면 위험하지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라고 얘기하자, 아니 내가 내 할아버지를 얻고 다닌다는데 왜 님이 상관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이비 포기자가 또 말합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얻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큰일 나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업어주셔서 이젠 내가 할아버지를 업고 다녀야 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내. 그러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아마 두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내 주변에서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혹은 또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실망감을 갖기도 하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원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타락된 자 혹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영적인 표현으로는 조금 어떤 영적인 중증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된 무비보셋. 그런데 사실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은혜 받을 만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첫 번째는 그는 사울의 가문의 손자이고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며 고생했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통치가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다 죽고요. 그리고 다윗의 전성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때는, 그 시기는 다윗 왕국이 잘 세워져 가던 그런 어떤 가장 평온한 시기 중에 한 때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어떠한 평안함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몰락한 이 사울의 가문은 오히려 이 다윗의 눈을 피하여 숨어 지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며 죽이려 했던 그 사울, 그리고 또 그의 모든 가문과 식구들은 어떻게든지 이 다윗으로부터 멀리 피해 있거나 아니면 도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든다면 다윗은 사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붙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사실 죽이는 것도 그 시대에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은요, 대부분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이전 정권에 속해 있던 많은 신하며 혹은 또 왕족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가 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하여 굴에도 들어갔고 또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며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던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사울 가문의 자손을 찾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는 복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바로 이 사울의 자손과 그리고 가문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말과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죄인을 찾고 계시고 죄인을 부르고 계시며 또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시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그 죄를 심판하거나 또한 그 죄값을 받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며 또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죄 없이 혹은 또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결론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은 이유는 바로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찾아보니 그 사울의 자손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손자이며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리를 저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그 아이를 떨어져 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린 나이에 사실 모든 식구들을 잃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 할아버지도 죽고 자기의 아버지인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실 모든 식구들이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모가 그 5살 난 알을, 그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오랜 동안 유대인의 어떤 풍습 혹은 또 그들의 어떤 삶의 그런 전통 가운데 문화권에서는요,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병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다쳐서 어떤 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기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심지어는 죄인으로도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비보셋의 죄였습니까? 아니요. 그의 죄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누구와도 사실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했던 그러한, 어쩌면 또한 그의 인생 자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도 부적합하고 또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 살기에도 부적절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왜 그를 자기의 왕궁으로 부르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다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는 있지만 빈자리가 너무 많자 자기의 하인들을 불러 내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 혼인잔치에 앉혀놓습니다. 이게 바로 좀 강권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임금이 그를 다시 쫓아내 버립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굳이 부르는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다시 쫓아보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과 그리고 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함께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어떠한 다윗의 그 상, 즉 임금이 먹는 상에서는요 주로 어떤 사람이 먹을까요? 그의 가족들, 그의 식구들, 아니면 정말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만 앉아서 먹는 매우 중요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다윗의 무슨 연관성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가 그리고 몸도 성하지 않은 그러한 장애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하고 다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함께 먹자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를 어떠한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에 비유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는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어떤 개예요? 죽은 개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개는 부정한 동물이긴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개와 같은 자기,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다윗에게 쓸모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과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의 신체적인 그러한 결함과 장애 때문에 그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자기는 아무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조금은 건강하거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 그래 나는 좀 무비보셋과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물론 자기의 인생을 참 나는 가치 있고 쓸모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며 난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분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를 돌이켜본다면 마치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들 가운데 괴수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존재와 같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또한 영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혹은 또한 많은 어떤 이러한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정말 비천하고 비천하며 그리고 또 매우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랍도록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무비보셋도 사실 정말 육체적으로든 혹은 또 그의 어떤 이러한 실력적인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사실 그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그에게 그냥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가족들만 모이는 아니면 왕의 측근들만 모이는 그 왕의 상에서 그가 함께 먹게 된 이 은혜를 누린 것은 바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유 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도 바로 비교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은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무비보셋에게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혹은 또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왜 은혜를 베푸는 걸까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의 그 위협과 그리고 또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몇 번이나 살려주었던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이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은총, 헤세드라는 이 말은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즉 다윗이 지금 이 무비보셋의 무슨 육체적인 결함이라든지 그의 배움의 높고낮음을 따지거나 어떠한 그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변치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런 영원하며 무조건적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얻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의 모습과 혹은 우리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몸을 파는 여자이든 아니면 세리장이든 죄인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던 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은총, 그 조건 없는 사랑과 변치 않는 사랑과 절대적인 거룩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의 상에서 더불어 하나님께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쓸모없는 인생 혹은 자기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은 특별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으며 그리고 그 상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살던 곳에서 이사하여 바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거나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다면 먼저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 주님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며 또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음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